13장 1절에서 59절까지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38절부터 45절, 46절까지만 볼까요? 46절, 38절부터 4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이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상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요 45절, 46절이 요즘은 이제 나병 환자라고도 부르지 않죠. 문둥병,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새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센병은 이 병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 한센이라는 분이시라 그래서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른 거고요. 옛날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말 그대로 피부가 썩어가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간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끊어지고 이런 건데, 사실은 이 나병에 대해서는 전염 관련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재가 많이 가해진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11장에 먹을 거 얘기와 이 13장에 지금 이 피부병 얘기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어지는 전염 질환에 대한 제거가 주 목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기보다는 그 삶의 자리가 워낙 이제 좀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1장에 나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육식, 그러니까 땅에서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 하늘에 날고 있는 거, 그리고 곤충, 물고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실상은 이 네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모든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짐승에서 정하고 부정하다의 어떤 기준을 발굽이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입술에서 되새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기준을 삼았지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구별점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아직은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요게 이제 괜히 영적인 의미를 좀 갖다 붙여서 이래서 예를 들자면 독수리 같은 살쾡이 같은 그런 동물은 먹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장부터 17장까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라 그 상징을 영적인 해석으로 봐서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건 사나운 짐승이니까 사나운 짐승 먹으면 사나운 성질 가지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억지 해석은 약간 좀 자제하고 계시록을 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정설로 보는 건 그 당시에 먹어서 해가 되는 음식 먹어서 해가 되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한 구별이다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조금 더 좀 쉽게 표현하면 허준이 동의보감을 쓴 거하고 비슷한 개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광야에 나물이 많이 났으면 그런 초목이었으면 아마도 11장은 이런 육식, 광야에 사는 짐승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수풀에 대한 기록으로 아마 남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환경에서 허주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상황에 맞는 약재가 아니라 사실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그래서 허준 옛날 드라마 보면 독초 그리고 독버섯 따먹다가 막 병 걸리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장면에서 사실은 자신이 먹어봐야 하니까. 이게 아마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그 지식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은 해봅니다. 이것이 정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장도 사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만 일단 해놓을까요? 13장 1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니까 일단은 제해놓고요. 2절부터 46절까지가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곰팡이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부터 46절까지는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곰팡이, 균. 그리고 47절에서 58절까지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의복에 나타나는 곰팡이 균. 네. 그리고 14장 33절에서 53절 이제 내일 볼 본문이기도 하지만 14장 33절에서 53절은 집에 나타나는 곰팡이 균. 근데 이제 아예 더 첨부해서 보자면 14장 1절에서 32절도 역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곰팡이 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나타날 때 13장 3절이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장 3절 말씀 볼까요? 이 나병, 한센병의 시작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증서가 있으면 요즘은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요즘은 이 한센병의 치료 약품이 나와서 거의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당시에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현상은 이렇다고 합니다. 3절 볼까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씌어졌고 변색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얀 털이 나기 시작하거나 혹은 이제 불구스름하거나 갈색 톤의 털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극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털이 갑자기 씌어지거나 색이 변색되거나 또 하나는 피부보다 우묵하게 더 디퍼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피부보다 쑥 들어가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테스트 해봤잖아요.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눌렀다가 이게 튀어나오질 않는가? 이 탄력을 잃지 않았는가? 이런 걸 좀 봤죠.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우묵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거 증세가 있는 거다. 그리고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털이 씌어지거나 우먹하게 되면 이거 부정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사장이 가서 보는데 한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환부의 털이 씌어지거나 우묵해지거나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건 전염병이니까 그때부터 격리 시작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막 안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규례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를 했죠. 45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이게 나병 환자가 다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야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지 않으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 치료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죠?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예수를 쫓아오게 되죠. 이거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46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그 병이 낫기 전까지, 배너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혼자 독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 그래서 전염을 퍼뜨리지 않고 살게 하는데, 전제가 되는 건 병 있는 날 동안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전제가 되는 건 나병도 나을 수 있다. 그런 전제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근데 불가능한 병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전제가 제공됐던 겁니다.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군대를 처음 갔는데, 군대를 그 일빵빵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일빵빵이라고 해서 뭔지 아시죠? 근무병. 근무 소총수라고 그러는데, 소총수, 그러니까 정말 총 들고 다니는 일반적인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했다고 그래서 군정병으로 이제 정가가 바뀌었는데, 그게서 그거로 갔어요. 일빵빵이라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일빵빵.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라 그렇게만 기억이 되고 참 기억이 그러네. 하여튼 그러니까 직책을 말하는 호칭인데,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일빵빵이라는 그 직책에서 군정병에서 960번이 됐어요. 번호를 매기더라고요. 이게 최하의 자리죠. 최고 자리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보직이 좋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보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070이었는데 070은 뭐냐면 암호병이었어요. 암호병. 그래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따닥따닥 하는 모습을 지금 막, 그래서 100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나 위냐. 근데 저는 이제 960번이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였죠. 그래서 군정병이 되면은 저는 세상 편한 줄 알았는데 첫 번째 한 일이 쓰레기 청소였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청소가 그냥 쓰레기 청소가 아니라요. 성당이 있고, 처음에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성당이 있고, 그 위로 불교 법당이 있었어요. 3개종파를 이렇게 같이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가 되고 법회가 되면 이제 우우 몰려서 3분대에서 다 예배 법회 드리고 내려가게 있고. 근데 중간에 교회가 있으니까 쓰레기 차를 교회 앞에 세워놨어요. 그래갖고 이게 천주교에서 그리고 법당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다 교회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나마 불교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나마 그 식자재가 나와도 좀 그래도 나름 깨끗한데, 이 천주교는 가리질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술 담배라도 안 하지. 거기는 이제 술 담배도 하니까 이 쓰레기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미사 마치고 법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쓰레기가 몰리는데, 누가 그랬는지 하필이면 제가 이제 입영 처음 갔을 때 그거를 정리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분리수거 하라는 거예요. 분리수거.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쓰레기 차 그 뒤에 쓸린 그 부분을 거기다 내려놓고 갔어요. 걔네들도 굉장히 무식하죠. 그냥 쓰레기 그 함을 좀 놓고 그걸 좀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걸로 바꾸기 전에 그냥 쓰레기차를 통째로 갖다 놓고 가만히 놔뒀다가 거기가 싸면 그걸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일하기 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보고 들어가서 이제 2등병이니까 막내니까 가서 혼자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막해요. 이게 어떻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방법을 택한 게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생전 처음 쓰레기장 안에 처음 들어가봤네요. 너무 냄새가, 와, 처음이었어요. 난
쓰레기장 안에 냄새는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이건 뭐 냄새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화 신고 그때 당시에 그 정도로 지저분할 줄 모르니까 장화만 신고 고무장갑 끼고 들어갔는데 1분도 채 안 돼서 온 몸이 완전히 근데 재미난 게요. 처음엔 그렇게 못 들어가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치우기 시작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나절을 걸쳐서 분리수거를 다 했어요. 나름대로 하여튼 분리수거. 뭐 분리수거 해봐야 뻔하죠. 뭐 음식물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그날 그 차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성과 속을 구별해 왔는가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군정병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이유가 있겠구나. 예수가 오시기 전엔 보이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나병, 눈에 띄는 피부병, 그게 보이는 것의 기준으로 성과 속이 구별이 됐어요. 근데 예수가 온 다음에 달라진 건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과 속이 구별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만나는 방법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대하는 방식이 기준이 되는 거죠. 쓰레기라 생각하면 못 만져요. 근데 내 일이라 생각하면 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뭐로?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방식,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과 속을 구별하는 방법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하는 방식이어야죠. 그러니까 문둥 환자도 나병 환자도 예수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가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하다 외쳤어야겠죠. 대하는 방식이 오늘 한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방식으로 거룩이 결정되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것, 언제부터 그렇게 기준 삼았습니까?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보니 쓰레기통에서 오염되지 않는 한 나는 거룩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고? 아닙니다. 대하는 방식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며 그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 쓰레기가 동일한 쓰레기가 되지 아니하고 거룩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시선, 그 눈높이에 따라서 거룩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대하는 방식으로 거룩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거룩을 회복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한 날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